에스겔 3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 1210쪽 주변입니다. 1210쪽. 에스겔 37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성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 연광규 전도사님이십니다. 도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오셨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북한에서 일단 처음에 오셨다가 다시 북한으로 파송받아서 이제 그 복음 사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또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오신 분이십니다. 굉장한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에 하나님 저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저에게 행하셨던 귀한 은혜들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떨리네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눌 텐데요. 저는 북한 함경남도 리원군이라는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에 3번 왔다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간첩으로 3번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번째 한국에 나오셨다가 총상을 입으시고 DMZ를 넘어가실 때 이제 총격전이 붙어가지고 치명상을 입으시고 북한에 살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선천 전상자병원이라는 곳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북한에서 함흥철도관리국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조직비서로 일하셨습니다. 당 간부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저희는 이제 좀 유족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키우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저희를 키우시다가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때에 고난행군이 한참 또 시작이 되었었죠. 제가 13살, 14살 되던 해 1994년도 김일성이 금방 죽고 그 이후에 북한에 그 한국 영화가
비디오 테이프로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어떤 영화였냐면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장군의 아들 다 보셨나요? 네, 그 영화를 보고 학생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영화가 그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학교와 이 학교가 싸우고 이 동네와 저 동네가 싸우고 하면서 그게 붐이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무리에 끼어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가지고, 여린 아이여가지고 학교에 가서 계속 맞고 들어오니까 저희 엄마가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내 자식이 맞고 들어온다고, 제 몸 간수는 해야 된다고 저에게 그 간단하게 제압하는 방법을 저에게 배워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 가서 한번 시범을 해봤는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 맞던 아이에서 때리는 아이로 바뀌어진 거죠. 그게 이사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능력이 발휘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패싸움하는데 이제 휩쓸려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번 싸울 때 이제 머리에 상처가 나게 생겼어요. 그때 한 300명이 이제 모여서 싸웠는데, 그 북한에서 싸우면 좀 이제 사납게 싸웁니다. 그 곡괭이, 토, 도끼, 낫, 삽 막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데 삽에 맞아가지고 머리 살점이만큼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군에 가게 생겼어요. 학교를 제가 1996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에 바로 가지 못하고 좀 있다가 군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아버지 공로가 있어서 제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곳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제가 3년 만에 겨우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희 이모부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탈북해서 밀수를 하다가 보위부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던 중에 고문치사 당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21살이었는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술 한 3병을 마시고 대낮에 저희 이모부를 죽게 한 국경경비대 대대 책임 보이지돈이라는 사람 집에 쳐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당시 중령이었고, 한국 계급으로는 중령이었고, 저는 이제 북한 계급으로는 상급병사, 여기로는 이제 병사 밑에 뭐죠? 네, 상병이죠. 네, 상병 계급을 달고 있었죠. 하극상이죠. 들어가서 엄청나게 팼어요. 그 어혈로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돌아가셨고, 저는 재판을 받고 10년이라는 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제가 영양실조 3도가 와서 거의 이제 죽게 되니까 저를 병보석방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는데 감옥 안이나 저희 집이 별반 다를 바 없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중국에 가니까 반찬을 하는데 막 기름을 국자로 막 쏟아부어서 반찬을 한다더라. 밥을 아침에 먹고 점심에 이제 밥이 묵으면 그 밥을 먹지 않고 짐승을 준다고 하더라. 그런 꿈과 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우리 집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영양실조 3도에서 다리도 겨우 움직이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때 2004년 구정 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명절에 건너면
군인들도 좀 명절 분위기에 취해서서 좀 경계가 느슨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두만강 얼음을 다 건너서는데 한 절반쯤 들어갔는데 이제 바로 위쪽 한 50m 위에서 서라 하는 소리와 함께 AK 소총 격발기 쫙 당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 보니까 그곳에서 군인 2명이 뛰어나왔어요. 제가 항상 간증할 때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뛰는 사람이 누구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 올림픽에서 1등한 그 사람 이름 뭐죠? 예, 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서라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돌아보고 뛰기 시작했는데요. 순간에 제가 산을 2개 넘어갔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군인들은 쫓아오질 않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요. 몇 시간을 쓰러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한 오후 3시경이 되었는데요. 백두산 밑이니까 금방 날씨가 어두워져요, 겨울에. 그런데 그 밑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 들어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분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말 모르는 줄 알고 제가 벙어리 흉내를 냈죠. 제가 저기 북한에서 왔는데 배고프다고,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조선분이신 거고 고생했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연거수춤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의 남는 옷을 다 벗겨주시고 물을 길어다가 끓여서 목욕물 덮여주시고 새옷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새옷을 입고 나니까 이분이 식사를 차려주셨는데요. 와,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리는 거 처음 봤어요. 정말 고기도 몇 가지가 됐고요. 네, 찰떡도 있고 만두도 있고 흰쌀밥에, 와, 그래서 막 너무 배고파서 그분이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들어야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예의는 좀 아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북한의 고난 행군을 통해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숟가락을 들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느냐고. 그래서 예, 마신다고 했더니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마셔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커다란 병에 간장 하나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장을 저에게 이제 마시라고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다 담아주시는데요. 하나 가득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시라고 하셔요. 그래서 전 속으로 아니, 이 간장을 어떻게 마시냐고. 근데 안 마시겠다고 하면 이제 밥 먹지 말라고 하고 가라고 할까봐 이제 조금 마셔봤어요. 그런데 와, 그 간장이 왜 그렇게 맛있어요? 원샷 해버렸어요. 그것이 콜라였습니다. 난생 처음 콜라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처음 마셔봤죠. 그리고 정말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후에 하시는 얘기가 무섭더라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날까봐. 그리고 이분이 그날 밤을 이분과 같이 보내고 그 다음날 되었는데
이분이 시내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동안 이 집을 좀 봐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가 여러 마리 되었고요, 닭도 있었고 개도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가? 어디 숨었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감시를 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군님의 명언에 믿음은 충신을 낳고 의심은 배신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었지. 출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이 나를 믿고 맡기시니까 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잘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신 후에 마당에 소가 막 응가를 잔뜩 쌓아놓은 걸 이제 다 치우고 장작을 패두고 소 여물을 끓여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분이 올라오셨는데요, 오토바이 뒤에다 어떤 마대를 싣고 오셨어요. 그 마대를 저와 함께 그 지붕 위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안에 마대가, 똑같은 마대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마대인지는 모르고 내려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북한 연사군이라는 곳에서 자매 3명이 넘어왔습니다. 이 자매들이 넘어오자마자 이분이 저와 동일하게 대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갈 때 이분들에게 짐을 챙겨주시는데 중고 옷, 그 다음 식량, 의약품,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눈이 반짝 빛났던 것이 이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중국 돈 300위안을 주셨어요. 갈 때 돈을 주는구나. 제가 중국에 온 목적이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제가 중국에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하룻밤 왔다 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주는데 나는 더 잘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을 도와서 일을 했죠. 이분은 계속 내려가 사셨어요. 제가 그 산에 혼자 살았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곳은 전기도 없었어요. 촛불을 켜놓고 있었는데요, 밤에 여러 밤을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밤에는 짐승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부엉이가 오는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좀 외롭고 무서움을 좀 달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주변을 찾아보다가, 서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2층으로 된 그 책꽂이가 있었어요. 그곳에 책들이 2줄로 있었는데 제가 독서를 좋아했어 가지고요, 책꽂이 앞에 가 서서 책을 찾아보는데 저희 눈에 탁 들어오는 책이 있었어요. 와, 그 책은 얼마나 멋있는지요, 얼마나 귀하고 비밀스러운 책인지 가죽으로 딱 씌우고 지퍼까지 딱 잠궈놓은 책이었어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그 교시 책도 그런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정중히 꺼내 들어가지고 딱 봤더니 성경책이었어요. 제가 제가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각 도 보위부마다 방간첩도생 전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성경책이 있어요. 외정 때 성경책들.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성경책처럼 예쁘게 생기진 않았어요. 오래된 성경책이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종이 표지가 되어 있고 검은색에 성경전서라고 쓴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그 문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국에 간첩 활동을 했던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제국주의 앞잡이 간첩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다고 그렇게 제국주의 교양을 하죠, 북한에서. 근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은 싹 없어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이제 비밀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열고 딱 봤더니 앞에 사도신경 그런 것들이 있고 십계명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펼쳐봤어요. 그 다음 펼쳐봤는데
창세기라고 쓴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야?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막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북한에서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이거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이만큼 또 넘겼더니 거기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문구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은 몇 규빗이고 무엇은 몇 규빗이고, 이것도 뭐지? 하고 절반쯤 딱 넘겼더니 거기에는 이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도무지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재미없다. 딱 덮었어요. 그 다음에 봤던 책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박종훈이라는 분이 쓴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는 판타스틱하고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이제 암병이 막 낫고, 기도를 하니까 허리가 굽었던 사람들이 허리가 펴지고, 막 병이 낫고, 일이 막 풀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게 북한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거 비슷한 거구나. 김일성이가 솔방울 따다가 수류탄을 만들고 종이 한 장으로 이제 압록강을 막 넘나들고,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다른 책들은 막 이제 2번, 3번 막 보면서 그 성경책은 단 한 번도 손을 안 댔었거든요. 어느 날 북한에서 탈북 남자 3명이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아빠와 아들과 삼촌이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대해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분들을 대해주시고, 옛날 기존에 같이 똑같이 이제 그분들에게 짐을 줘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도착한 날 밤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새 신발을 신겨서 보냈어요. 그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시내로 내려가시고 북한 분들은 다시 떠나시고 저는 소들을 몰고 산으로 소박 목화로 올라갔었죠. 점심쯤 되어서 이상하게 내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창고 문이 열려져 있고 발자국 자리가 이제 막 어지럽게 나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도둑이 들었어요. 쌀 주머니들도 막 흩어져 있고 막 창고가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발 자국을 봤더니 아침에 신겨서 보낸 그 신발 자국이에요. 그 순간에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왔다 간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딱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든 생각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둑질을 해가? 내가 꼭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야 이분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은혜를 배반한 놈들을 내가 혼쭐을 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벽에 그 산에 이제 중국에 가면요, 이런 잡간목들을 이제 치는 칼이 있어요. 우리 사극에 보면 이제 목을 치는 그런 칼처럼 생긴 큰 칼이었는데요, 그걸 벗겨서 어깨에 메고 쫓았어요. 산을 하나 딱 넘어가니까 마스크현 산등성이에 이분들이 쉬고 있었어요. 가지고 간 물건들이 무거웠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산 밑에서 잠깐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다 잡을 수 있을까? 바로 멀리 쫓으면 이분들이 나를 발견하고 도망가겠고, 그러면 나는 산을 우회해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기어 내려갔죠. 포복을 내려가서 그분들이 앉아있는 언덕 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이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3명을 다 잡을까?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뛰어내리면서 삼촌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리고 아들이 목에 칼을 댔어요. 아빠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후에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빠가 도망 못 가더라고요.
삼촌이 쓰러지고 아들의 목에 칼이 들어가니까 아빠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에게 삼촌을 결박하게 하고 아들을 결박하게 하고 제가 그 아빠를 결박해서 3명을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다가 창고에다 이제 그들이 훔쳤던 그 창고 기둥에 꼭꼭 묶어놨죠. 그때가 4월이었는데요. 백두산 밑에 4월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열쇠 잠궈놓고 그 다음에 기분이 엄청 좋았죠. 제가 나 도둑 잡았다, 공 세웠다. 그리고 제가 이분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이 올라오기를. 나 이제 칭찬받을 일이 생겼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올라오셨어요. 제가 자랑을 했죠. 먼저 도둑 잡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도둑이 들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도둑을 제가 잡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창고에 묶어놨다고 했더니 저에게서 열쇠를 받으시고 창고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칭찬하시겠구나. 그리고 마음껏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게 돌아서시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서시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사람 새끼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저는 그분하고 한 2달 정도를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이제 혼나보지 못했거든요. 욕이란 건 못 들어본 거 봤어요. 제가 일할 줄 잘 모르잖아요. 한 번도 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날 처음 저를 욕하셨어요. 아니 왜? 제가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이분이 같은 동족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여다봤더니 제가 좀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얼굴에 막 피가 터지고 이제 핏자국이 막 얼어붙고 오랫동안 추운 곳에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도 좀 안 됐긴 했지만 응당한 거잖아요, 도둑놈들이. 근데 이분이 가셔서 다 묶어놓은 끈을 풀어주시고 제가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들 앞에, 그 도둑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근데 이분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앉으시니까 도둑들이 더 당황한 거예요. 아니 왜?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도둑들이 그러고 이분은 아니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왜 도대체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주고 싶은 걸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필요를 채우려고 다시 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은. 그래서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둑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도둑들이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오른판이 터지고 이분도 울고, 그걸 지켜본 저도 이제 울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착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뭐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저에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한 3일간 어디론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갔던 곳이 산 골짜기 올라가 보니까 반토굴 집이 있었어요. 산을 수직으로 이렇게 경사면을 수직으로 깎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통나무로 이제 기틀을 짜가지고 흙으로 덮어버린 집인데요. 그곳에 이분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한 3일간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들어가겠어요, 그게.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잘 믿어지나 봐요. 그렇게 세 사람을 또 보내셨어요. 그 다음 이분이 시내로 내려가신 다음에 제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쯤 제가 산에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막 우울증이 오고 밤에 불면증이 왔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요, 와, 그 책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한 3장을 읽으면요, 눈이 사라라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자던 사람이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잠을 자려고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불면증 있는 분들, 그 다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성경이 정말 특효약이라고 제가 선전하고 다닙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문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가 말씀이 갈급하구나 하고 저를 어느 곳으로 보내셨어요. 그곳이 중국 길림성 장춘시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이제 한국에서 대신교단 한남노예라는 곳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셔서 가지고 GNF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신학원을 꾸려놓은 곳이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신학 교육을 시키는 곳이었어요. 제가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에게 이제 이분이 먼저 저에게 그때 도대체 이 삼촌이라는 분이 누군지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중국 조선족 선교사님이었어요. 북한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북한에 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일부러 이제 그런 장소를 만들고 탈북민들을 섬기셨던 거예요. 한 300여 명을 그렇게 북한으로 보내셨대요. 제가 그분이 저를 학교로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가면 돈 줍니까? 제가 여기 온 목적이 돈 벌러 왔잖아요. 돈 줍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제가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니 그거 말고요, 거기 가면 돈을 주냐고 했더니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을 봤을 때 제가 이분이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라고 하니까 뭔가 있겠지 하고 갔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저와 같은 탈북민 6명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파송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파송식이 음식인 줄 알았어요. 파로 이렇게 만든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파송식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그 다음날 식당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식당에서 파송식을 만드나 보다. 그래 갔더니 이제 음식이 아니었고요, 선교사 자매 2명을 북한으로 파송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여러분 몇 명이 오셔가지고 그때 자매 처소와 이제 형제 처소 다 모여서 이제 그들을 예배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처음이었죠. 막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머리에다가 막 어깨에다 손을 얹고 뭐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건 중국어도 아니고 이제 한국말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시는데 막 두렵더라고요. 그게 막 무섭더라고요. 후에 이제 그게 방언인 줄 알았죠. 그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제 그 중에 문을 열고 화장실로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시 볼일 다 보고 다시 돌아 들어가는데 옆에 방에서 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여다봤어요. 그때 제가 보지 못할 걸 봤어요. 그 선교사 자매들에게 선교비를 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중국 돈 6,000위안. 저는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엄청 많은 돈이었죠. 지금 보면 한국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정말 그게 저희 눈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주는구나. 그럼 난 뭐 해야지? 열심히 시킨 대로 해야지. 근데요, 그곳이 얼마나 빡센 곳인지 제가 북한 감옥, 그 다음에 북한에서 군 생활할 때도 그렇게 빡세게는 못 해봤거든요. 새벽 5시 반에 기상시켜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오전에는 또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칼빈 조직신학을
가르치는데요. 그게 들어오겠어요. 오행 찬송가 5구절, 5장씩 암송시키고, 하루에 성경 구절 8절 30개씩 암송시키고, 39절씩 암송시키고, 하루에 성경 2챕터 통독하고, 2챕터라 하면 뭐 1장 2장 정도가 아니고 단락도 아니고 창세기 한 챕터, 출애굽기 한 챕터 통독시키는 거예요. 와, 이게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이게 안 믿어지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 야, 너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다 믿어진다는 거,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니, 제가 이상한 건지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이게 막 헛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신다는데, 그때 제 머리에 흉터가 있었잖아요. 한번 하나님께 딜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이 머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그 책에서 봤더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7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제가 7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안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처음 배웠는데요. 기도 이런 방법을 합니다 하는 건 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구하는 걸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딱 3가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걸 꺼내보는 거예요. 머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니, 금식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 드셔요? 방이 3개인데요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거실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고기 반찬만 해 드시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없어서 굶는 것과 풍족한 상황에서 굶는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굶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이게 눈앞에 먹을 것이 펼쳐져 있는데 뭐 먹는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괜히 굶었다.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굶었는데 여기가 내가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아니, 일부러 내가 굶었느냐. 목사님께 찾아갔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머리가 안 나왔지 않냐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네 머리 나오게 해줄 거 네가 믿고 기도했느냐고. 나오면 그만, 안 나오면 그만. 네가 하나님 시험해보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제가 혹 들어갔다가 혹 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에 대한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하셨으니까 나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이런 교만한 놈 그러시면서 20일만 금식 기도해 해가지고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3일째 되는 날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머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는데 사내들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는데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여기에 500원짜리 동전 세입만한 흉터가 있었는데요, 그 흉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봤어요. 봤더니
노란 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털이. 근데 그 털을 보는 순간에 제가 머리가 나온다는 그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나온다. 그리고 제가 세수하다가 물기를 수건으로 훔치지도 않고 바로 목사님께 뛰어갔어요. 가서 머리를 쑥 들이밀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이 컴퓨터에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하시다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어디 보자 하시고 보시더니 할렐루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머리가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몇 센치 자란지 아세요? 1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흉터에 머리가 안 나옵니다. 모근이 없어서. 머리를 심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놀란 게요, 10일째 된 날부터 머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20일째 끝나는 날에 머리가, 제가 그 머리가 부끄러워서 가리고 다녔던 것만큼 머리가 다 자라버린 거예요. 10일 동안의 머리가 거의 7cm 정도 다 자라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그래서 제가 머리를 그때 처음 짧게 깎았어요. 그리고 12월 25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머리가 막 나오니까 금식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충만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동영상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귀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렸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암송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앞으로 인도해내라.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나는 모세다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으로 머리를 짧게 깎고 세례를 받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그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나는 파송되어,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북한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고요. 하나는 또 이제 그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에게 보내셨던 편지고요. 그 다음에 보내주십시오. 예, 저거는 북한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전보를 보내온 거예요.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그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찬송 시를 썼던 거예요. 찬양 시를 제가 썼던 거고, 이쪽에는 이제 그때의 기쁨, 저의 마음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2004년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불렀고 했던 장면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제가 북한에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시간 너무 지나가면 안 돼가지고 다음, 제가 파송될 때부터 북한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하고 하던 얘기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목사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고난주간 수요 예배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살아내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혈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천안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권력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죄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동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동족의 구원을 인함이었고,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바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권력 북한 동포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그 복음 통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민족과 이 한반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의 전파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